창세기 17장도 창세기 15장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 땅 맞나요? 믿음 땅.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사랑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가 위로 땅이라고 말하고요. 뭐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7장은 바로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정하게 하시죠.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이 사이가 13년의 사이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문맥이 맞으면 추측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입니다. 그리고 13년 후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냐면 99세가 될 때고 이스마엘은 13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자, 찾아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원래는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많이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아빠다 알려주기 위해서 뭐죠? 웬만한 기도는 다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경험했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사로움까지 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신학교 가기 훨씬 전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야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해주나 할 정도로 뭐 10개 기도면 다 응답해요. 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터득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 애가 넘어지면 잡아주죠. 근데 여러분이 다 컸는데 큰애들 넘어지면 잡아줍니까? 야 니가 일어나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보고 있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제가 뭐죠?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맞추면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분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맞추려면 계속 그 문제가 꼬리를 칩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풀립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로 했잖아요. 그 답답한 게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되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얕잡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떨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가 뭐야? 주체가 자꾸 하나님이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또 성결교회, 또 나사렛 교단, 뭐 여러 가지 오순절 이런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원리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는데 결국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내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랑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데는 다른 모습 똑같은데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많고 하나님의 실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아까 기억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13년에 나타나서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뭐가 필요해요? 빨리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찾아갈 때 친절하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로 다시 약속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죠.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뭐요?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뭔가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높은 자의 아버지. 자기가 높아요. 여기는 뭡니까? 이제 겸손해지죠.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나라에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뜻은 뭐죠? 큰 자입니다. 큰 자. 사울. 큰 자.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바울. 바울은 뭐죠? 작은 자.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정말 알고 만난다면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자, 작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바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사라였잖아요. 사례도 사라를 바꿉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죠. 자, 하나님 먼저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건 뭐죠? 내가 너에게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사라의 입장으로, 인간의 입장으로 가보십시오.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는데 안 지켜져요. 인간이 볼 때는. 13년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서 하늘을 봐라, 목표를 보라 그러면서 이만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선 소식이 없어요. 그래 없으니까 뭐죠? 하갈의 계집종하고 사례가 들어가서 동침해라 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더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어때요? 거의 다 믿음이 없습니다.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웃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 너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포기했구나.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무슨 확률 같은 거 따지잖아요. 몸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한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희망이 어때냐면 한 50%입니다. 한 30%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수술을 해봐가지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병원적인 상태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망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죠. 1%는 뭐예요? 가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떤 데는 1%가 안 통해요. 뭔지 아세요? 0%. 0%는 뭐예요? 없다는 거 아니야. nothing이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뭐죠? 이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아예 포기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끝났구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 절대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말 전지전능 무서워진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는 거야. 그냥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아멘. 이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 이제는 남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바로 피의 자국을 남깁니다. 할례의 특징은 뭐냐면 피 자국을 어디에 남기냐면 몸에 남깁니다. 제 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맨날 주장합니다. 너 할례 받았니?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걸 많이 따집니다.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몸에 핏자국을 남기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좀 빨리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건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은 뭐냐면 장차 오실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즉 이 할례도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몸에 핏자국을 남기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자는 뭐죠?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참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만져서 저야 아니에요. 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이 뭐예요? 예수님이 참입니다.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다시 증명합니다. 로마서를 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그래도 중요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너희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자꾸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지만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육시적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얼굴 자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뭐냐? 이 몸에 핏자국에서 마음에 할지는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는 막 칼자국을 내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칼자국을 내긴다는 건 뭐냐? 피가 있다. 그러면 누구의 피입니까? 이 피가 예수의 피 아니에요? 여기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핏자국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거하시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할례는 뭐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자, 여기 영원한 언약. 자,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뭐냐? forever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면 그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영원,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고 또 하나는 영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 뜻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런 거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영원,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다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 그때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대로만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런 라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서 앞뒤 문맥에 맞게끔 딱 보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너와 너희 후손가에서는 하나님 나와의 영원한 언약이다. 뭐냐? 바로 이 문제는 율법은 장차올 종군의 그림자니까 장차올 그분이 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재해석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바로 할례라는 것은 뭐냐?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피자국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할례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뭐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기법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보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체험 신앙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가면 그 신앙이 아름답게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자, 어떤 사건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천사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고 두 사람은 천사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부지 중에 이들을 갖다가 대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주말 한번 갑시다. 히브리서 13장. 네. 히브리서 13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하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천사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인이 직접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를 만들어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죠. 아브라함이 찾아올 줄 알았나?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나이는 점점 먹고 장막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얘기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내가 베푸는 입장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베풀려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베푸는데 주님 나한테 좀 주시면 베푸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펴보세요. 거기 이제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자, 16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을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뭔가 비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알면서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정확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 죄의 도수가 차면은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이 기도하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거기에 32절까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제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 멸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 소돔이 많이 살아서 아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45명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의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고 뭐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가운데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롯은 지금 그야말로 중보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이고 롯은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일단 롯이 그렇게 음란하고 폐기하고 보고 하나님 정말 저 도시가 왜 그렇습니까?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도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는 그쪽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 힘이 뭐냐면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사람이 이런 위급하니까 기도하십시오 할 때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간절함이 나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성령께서 아주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그냥 성령께서 몰아서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이 그 아까 의인이 50명일 때 기도할 때 보면 아브라함은 진실된 기도를 한 겁니다. 왜 진실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아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롯만 구한 것이 아니죠.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신 겁니다. 중보기 될 때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제가 뭐 기도 리스트 보여드리면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애들 이름을 다 놓고 이제 그 가족까지도 쭉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청년 기도를 하는데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게 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또 뭐 우리 이제 병호 형제나 유진 자매 또 우리가 제가 노원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제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는데 아무래도 중보 기도를 듣는 게 뭐냐면 전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야. 가족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이름을 다루고 내가 특성을 알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하나님은 뭘 쓰냐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내가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주면 정말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그 기도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런 거죠. 그 멸망한 곳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도 이왕이면 여러분 잘 이렇게 아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잖아.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항상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형편을 알 때 그 기도가 간절할 수 있는 거지 전혀 형편도 모르는데 이 사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하고 좀 이렇게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아주 지독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아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남자들을 보고 지금 이 동성연애 한다는 겁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기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밖에서 그런 눈이 멀어서 세상에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롯을 갖다가 롯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차라리 너희들이 그러고 싶으면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너희들이 몹쓸 짓 해도 이 온 손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일단 볼 때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돌아가야지 여러분 성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문화로서 이게 무슨 뭐야? 성경이 왜 이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폐역한 도시입니다. 동성연애가 심각하고 아주 뭐 온전히 그냥 그런 아주 음란에 가득 찼던 그런 도시죠.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천사들이 말하죠.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다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너의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사해 바다 맨 뒤층에 있는 작은 도시가 소알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줄 나오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 곧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샘플로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줬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그 간절한 애통한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중보의 기도의 여러분 위력인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30절부터 38절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집에 와서 읽어요. 읽기 싫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몬하고 지어버려서 모압하고 그래서 그 딸이 자기네들 딴에는 이제 사람들이 씨가 말릴까봐 그래서 그야말로 아버지하고 그 술을 먹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은 좀 이상한 근친상간일이 뭐 별일이 좀 다 일어나잖아요. 군대에서 무슨 사건 뭐 여자들 문제 스캔들 뭐 다 일어나는데 이런 게 여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얼마만큼 폐역한지를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을 땅으로 남쪽으로 와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니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20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악한 깨를 막으시는 거죠. 자, 고기를 그대로 두고 욥기서를 봅시다. 욥기서 33장을 가보세요. 자, 욥기서 33장 13절부터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꿈 가운데는 지금 아비멜렉의 준 꿈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풉니다. 그 보면 이렇구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0장 어쨌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또 속여서 누이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막아주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지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출산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라고 기다리고 원했던 사람이 탄생합니다. 누구죠? 이삭이 탄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강조가 된 게 뭐죠?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두 자녀가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두 아이가 나이 차이가 나죠. 13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계속적으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지금 너 와이프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계집의 종의 계집 종과 하갈과 그 아이를 갖다가 쫓아라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은혜를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십시오. 원래 21절부터 되는데 그냥 2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이삭이 있을 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과 말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게 바로 그 사라를 말하죠. 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송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했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땅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집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느니라.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완전히 관통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줬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가 표시적인 부분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21장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제 언약을 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라는 언약을 우물탄 증거를 삼아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라고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자가 뭐래? 이 우물은 조상 때부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길었던 우물이 이 우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고 장소를 바꾸고 하는 게 있었지만 어쨌든 약속이 뭐죠?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 우물을 받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곳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여유가 있었으니까 암양새끼. 그 당시에는 뭐 화폐라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측정했으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면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내주면서 이것은 나한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다 끝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끝나긴 뭘 끝나요? 왜 끝납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천국 가서도 이어지죠. 천국 가서도 뭐죠? 신앙의 모든 받침에 결국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거기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선택된 거고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읽으면 fear,
주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헷갈릴 때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은 죄를 지은 건 인간이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한 건 누구죠? 마귀잖아. 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주는 게 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근신은 뭐죠? self control.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 자세입니다. 그럴 때 뭐죠?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뭘 이겨요? 죄를 안 짓습니다. 아니면 혹은 죄를 덜 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죄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SIN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죄는 전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뭐야? 우리는 사실 죄의 값을 지불하도 우리는 지불하고도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하나님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일으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전부 몽땅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fear to God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니까 죄를 안 짓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약 120세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그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이 번제에 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정도니까 이삭이 상당히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삭이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120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100세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약속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채워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큰 하나님이 하나의 갬블, 좋은 뜻이면 하나의 도박을 합니다. 인류 전체를 걸고 하나님이 도박을 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가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면 이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이 자식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태워주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우리 같으면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당신입니까? 막 이랬을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그대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조상이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또 나오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냐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나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이삭이 죽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된 거죠. 왜?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두말 않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다 준비가 됐는데 왔어 그 장소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한지 아세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번제 하나의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와, 이게 신앙이 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저 어려운 생이 주여 죽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본 거죠. 하루아침에 됐나요? 아니죠. 수많은 신앙의 그런 어려움과 하는 것 중에서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서 이 아들을 이렇게 찌를 때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그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지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는 뭡니까? 진짜 죽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한다. 아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나이 다 들어서 직접 말해서 뭐 사람으로 하면 어금니 빠지고 앞니 빠지고 다 빠진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주여 죽겠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려면 한번 끝을 보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한번 결단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그리고 칼을 들고 찍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너 지금 하는 걸 칼을 멈추라 합니다. 그리고 멈췄더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죠. 뭐였죠? 수양이 어린 양이 걸리는 걸 봤어요. 그 수양은 누굴 말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바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준비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2000년에 보내신 게 아니라 정확히 보내기는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엄청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고.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에 정말 너희들이 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걸 얘기하지 말고 세상 걸 버려서라도 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네가 잘하라.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다?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번제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야? 자기 생각하는 거 안 꺼낸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제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왔나고 생각해요. 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물질이었던 몸일 때 정말 여러분이 들렸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는 줄 알았다. 독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내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누굴 보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리의 하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아담 후의 구조는 다 죄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사건, 역사 속에 인간이 오래 살았지만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쭉 섭리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서 마지막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점검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줘도 아깝지 않구나.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병호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했는데 내가 볼 때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는 하나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 점점 네 거를 자꾸 포기하고 네가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아, 경림아, 사랑하는 딸아, 현미야, 내가 보니까 내 아들 예수를 준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 여러분, 성경부터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That's a Jesus story. 그건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만나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아멘.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입니다. 그분의 시작과 마침 속에 한 인생이 살아가고 한 나라가 살아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펴시고 우리가 꼭 오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그대로 읽어 나오거든요. 46페이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키게 하였다.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한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여 하나님이 준비하는 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수양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니스로 크게 번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줍니다. 그리고 니스가 대적의 문, the city of their enemy를 얻으리라. 바로 이건 뭐냐면 적들의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악한 영들을 제하고 주의 이름이 그 도시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어디를 또 보시냐면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할 때 나옵니다. 거기 가로에 넣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이자가 빠졌네. 세례 요한, 다음에 이를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뭐의 자손이 되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 조상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혈통을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돌로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 이삭, 야곱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 와이프를까지 속이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때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먼저 거명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도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 개역 한글에는 행사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노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너는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누가복음 6장 19절부터 31절에서 사후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주님이 죽은 후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타나고 죽고 난 후 그들이 음부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을 바울이 씁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0%였다는 겁니다. 0% 이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1%가 아니라 0%.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프로가 아니에요. 그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오순절에 있는 성도들 많이 하죠.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해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뭐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 천국을 얻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5번 야고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봤죠?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라. 바로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그 당시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설교 가운데 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병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 우르입니다.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까 데라 얘기의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얻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여정 이건 아까 했습니다. 제가 75세 이걸 다 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세상살이에 익숙하였던 것, 육신의 생각을 당장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1번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는 도망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거부가 되었고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살아갔는데 이러면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는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셨죠? 중보의 기도. 엄청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 중보의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중보의 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독자 이삭을 드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에게도 이어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믿음이 참 지금 젊은이들, 학생들의 교회에서 큰일입니다. 믿음이 개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겁니다. 디모데 너희 믿음이 너희 어머니의 믿음이고 너희 외할머니의 믿음이 아니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신앙까지 그가 자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을 받습니다. 아마 되는 게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 9시 1분이면 여러분 시간은 지금 4분 5분 빠르니까 8시 57분 정도 한 3분만 우리 기도하다가 그냥은 못 가겠네요.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에게 준 말씀 많은 거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내가 내일부터 당장 내가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상이 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